사람마다 꿈이 있고 뜻이 있어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스러워요. 화나요. 저도 뜻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었어요. 잘 나오다가 거의 한 달 전에 반쪽이 딱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약간 허전하고 아쉬워요. 그러나 또 나로서의 반쪽으로서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뜻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뜻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뜻을 이루고 간 사람이 없어요. 꿈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요. 계획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요. 뭔가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이, 모든 계획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신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뜻이 이루어진 성취된 여호와의 뜻이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 뜻이 성취가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뜻이, 예수님께 대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종합무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취된 여호와의 뜻 이렇게 잡았어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뜻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시는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나에게 또한 맡겨주시는 사업,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우리 가정, 사업, 또 단체 일들, 나라의 일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취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일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왕이 되고 이 땅의 만화의 왕이 되고 영광받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라 속건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속건의 뜻이 뭡니까? 바꿀속, 그 다음에 허물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 되신 것은 이 온 세상에 수많은 허물들이 있는데 그 허물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허물을 지고 허물 대신에 자기가 속건제물이 되어야 된다. 속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축을 주시어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오만해졌고,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돌리려고 했던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책임 전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므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내가 잘못해서 따먹은 게 아니라 저 여자,
근데 저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지어서 주시려면 좀 완벽하게 지어가 주셔서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지,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각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전가를 해보십니다. 그럼 하와는 어땠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저 뱀, 저 사탄,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 많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선하고,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가장 깨끗하고,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정말 완전히 완벽하냐? No. 아닙니다. 더 악할 수 있고, 더 더러울 수 있고, 더 잘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 내가 누릴 그러한 권리가, 내가 누릴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체, 그리고 명예, 권세, 건강, 과연 누릴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감사하고 이것은 불만 불평해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 감사해라. 만약에 어느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져서 코가 팍 깨져가지고 코피가 났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 교회가 나는데 작은 새끼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지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코피가 나도 감사합니다. 눈이 안 다쳤네요. 감사합니다. 코가 뭐 깨져도 이게 잘 아물고, 코피는 가도 나기도 하는 건데 눈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사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야지.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저때 떠났지만 전 감사해요. 왜? 천국 갔잖아요. 아멘.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가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계속 우리는 우울해야 돼. 눈물 질질 흘리면서 예배해야 돼. 근데 우리 웃으면서 예배하잖아요. 왜? 천국에서 보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다가 그래도 먼저 가기는 갔습니다만, 하기 아쉬운 부분은 함께 손 붙들고 함께 갔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럼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또 힘들려나? 갑자기 힘들었으려나? 그거 충격을 좀 완화시켜줘서 가서 어쨌든 감사해요. 그리고 또 집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황급히 가버리니까 성도들이 그냥 저를 향한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성도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하기야 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뭐 성도들이 저를 향한 눈빛이 제가 보면 아니까. 근데 화도 안 하고 나니까 완전히 막 쏟아졌고 제가 그랬다니까. 아니 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지. 감사해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목사들 가운데도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해요. 근데 저는 천국 소망이 확실하잖아요. 아멘. 저는 제 할 일 다 끝나면요, 우리 주님이 저보고 야 성수야 할렐루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내 사명 끝나면 죽는 날인 줄 나는 알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좀 일찍 간 것 뿐이죠. 근데 거기에서 아플 필요도 없고 피곤할 필요도 없고 눈에다가 가짜 눈물약 넣을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고 피곤하다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거기서 자기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면서 자기의 빈자리가 횡해질까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이 함께 예배할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1부 예배도 많아지고 2부 예배도 많아졌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목사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가 3명이 됐어요 지금. 혁동 목사님 왔죠. 지금 이인성 목사님 혁동 목사님 됐죠. 그 다음에 1부에 김성원 목사님 계속 나오죠. 아마 이 양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부, 2부 계속 온다고 해요 지금. 자기 사모하고 지금 얘기를 했대요. 얘기가 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 우리 사모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여주겠어요. 오늘 또 한국말 안 되지만은 또 이렇게 이름이 뭐예요? 앤드류. 안드레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네. 할렐루야. 안드레가 앤드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늘이가 또 예배하기 처음이에요. 여기서 교회는 왔다 가고 했는데 내가 온 다음에 교회에서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렇죠? 하늘이 왔다 가는 걸 봤어. 자기 동생 픽업하고 이런 거 봤는데 교회 와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얼마나 그리고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짝을 또 데리고 왔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어쨌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밥 먹고 젖먹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 무엇입니다. 아멘. 사람은 점과 흠과 허물과 죄의 추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과 점과 재물과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 권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흠과 점과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목사님 때문에요. 맞아요. 목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또 어떤 사람한테 여기 때문에요. 옆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감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넘칩니다. 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몰라요. 십자가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몰라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고, 그 감사함 가운데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권 제물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속권 제물입니다. 나의 허물을 바꿔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해 될 것이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 자, 아무도 없이 다 죄인이니까 그럼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렇죠?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왜? 천국에는 죄인이 가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천국에 죄인들이 간다면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 통틀어 볼 때, 만약에 천국에도 죄인들이 그냥 묵을두고 한다면은, 치안이 제일 안 좋아요. 치안이 제일 안 좋아요. 거기 뭐 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봤어요? 천국에는 의인만 합니다. 아멘. 자, 의인만 가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천국 간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천국에 수천수만의 성도들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사람들,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것으로 내 말씀상에 하시니 너는 내 우편에 잠들다 천도가. 아멘. 우편, 오른쪽 무슨 뜻입니까? 정의, 의로움, 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우편에 앉아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이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의로움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나 죄 안 졌어 라고 외쳐봐야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 보혈로 씻겼어, 내 피로 씻었어, 그래서 너는 의로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너는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가는다. 자, 천국에서만 가르치신 분들 다 같이 아멘. 목사님 나는 천국 싫어요. 가니까요 할 일이 별로 없대요. 거기는요 뭐 그렇게 일도 없고, 거기는 즐길 것도 없고, 영화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게임도 없고. 그래서 너무 지루해서 나는 싫어요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멍청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도 천국 가서 나하고 만납시다. 그때는 말이 잘 통할 거야. 그때는 말이 그냥 통하지. 내가 뭐 영어 쓸 필요도 없고, 앤드류가 한국말 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천국말로 하니까 딱 보면 말이 통해. 내가 지금 굉장히 딱딱하다니까. 내가 영어를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 저는 제일 머리가 아플 때가 어느 때 가면 영어를 사용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내 주위에 영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왜 내 대신 해주니까. 내 대신 해주니까. 네. 근데 이제 천국 가면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는 뭐 각 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도 각 나라 사람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말로 하니까 다 통하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나라 천국입니다. 성경을 또 한 번 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오시리라 이골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준 자여 살게 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워낙 못돼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네. 하물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은 죽일 힘이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는 사실. 얼마나 못되겠다는 거야. 우리는 안 그럴까요? 나는 안 그랬을까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죄인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 깍두기 저렇게 깍두다고 소리를 줄였는데 오늘 깍둑 안 올 줄은 믿습니다라고 갖고 왔는데 얘가 깍둑 사람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사람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저 기계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네. 소리를 줄였어요. 근데 제가 깍둑을 가지고 제대로 안 줄였나? 기계는 가족별로 가족 눌러서 그래요. 내 실수지 뭐.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주십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회개해야 해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회개했는데 꼭 무슨 회개를 해요? 사람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죄를 범해요. 자꾸 죄를 범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별비도 낯짝이 있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똑같은 죄를 또 지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낯짝이 있지. 그거 못해 나 간지러워서. 아니요. 회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좀 뻔뻔해야 돼. 회개할 때는 진짜게 뻔뻔하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제도 죄졌잖아. 그런 걸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종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참남한 자고 예수님께서 점도 있고 콩도 있고 허물도 많은 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자다. 왜? 존귀한 자다, 강한 자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다. 그리고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은 중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지 중보자는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우리로 올라서 하나님 은혜에 앉으십니다. 네. 예수님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보는 중에 승천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승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승천산. 그 승천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 내려다보고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서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승천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잘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 승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승천교회. 제가 한 30년 전에 가봤기 때문에 뭐 지도로 그리려면, 약도로 그리려면 잘 못 그리겠으면 지금도 눈앞에 선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예루살렘 이스라엘 순례를 갔다고 하고 그러면 설교가 달라진다. 근데 저는 30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좀 하기가 애를 많이 썼는데 잘 안 됐어요. 왜 경비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그 승천산에 가보게 되면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그 성전도도 그렇지만은 그 교회도 특이하게 그 교회 중간에 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족하니. 여기서는 그렇게 편안한 게 아니라 바위가 이렇게 솟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도 가보게 되면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다윗이 예비했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가보면 승천산도 마찬가지인데 승천산의 바위는 특이하게도 그 중간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어요. 사람의 발자국 이렇게 만든 거지. 진짜로 나는 거지. 내가 그거 뭐 알아야지. 근데 어쨌든 거기를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승천산 바위 위에서 서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셔서 거기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거기 나 있대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한번 우리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 그 승천산에 있는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 맞아요? 근데 물을 필요 있겠어요?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승천교회, 승천산 바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 있던 나 있지 않던 성경이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하니까 승천한 건 사실 진실입니다.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만물에 있는 진실보다는 성경에 있는 진실이 확실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중에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림 만나다 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 영원토록 이르게끔 공중에 그렇게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휴거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휴거를 하기야 세상 사람들이 뭘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공중에 들이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성경을 또 한 군데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목사,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큰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크기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영광은요, 다 한대가 있어요. 무한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비할 데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면 다 같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요. 무엇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이 있지요? 여러분들 뜻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웠지요? 온전히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조금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함께 누구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완벽한 정확한 무호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남들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가 되어가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뜻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이르면 더 이상 뜻이 이루어질 게 없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취된 여호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